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사랑받은 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아멘. 제가 한 9년 전에 심장 다쳐서 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길병원이 이제 심장병동이 조그만한, 지금은 이제 본관 옆에 큰 건물 안병동으로 왔지만은 그때는 이제 조그만한 병동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입원하고 보니까 뭐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도 알게 되고 또 환자들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옆에 방에 입원했대요. 그 심장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고집도 세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아픈 기회 때 이 전도 좀 하려는데 안 되서 자기 교회 전사님들한테 부탁해서 며칠 전에 두 분이 와서 전도했는데 말도 못 꺼내고 쫓겨갔대요. 그러면서 저보러 좀 와서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옷도 좀 갖춰 입고 하는데, 후질근하고 이게 한 환자복을 입고 나한테 환자를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속에서 탁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거 좀 힘들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정말 부탁한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안 사시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하도 너무 그러길래 일단 알았다 그러고 이제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전도하러 갈 수도 없고 말이죠. 환자복 입고 환자복이 여러분들 딱 데려서 각져가지고 입는 옷 아닌 거 알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환자복 딱 입히면 보통 IQ가 30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바지도 이게 단도 안 맞아가지고 후질근하고 펑퍼짐하고 뭐 이런 거 입혔는데, 야 이거 참 대답은 해놓고 안 갈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거 좀 가야 되네, 어떻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 가라, 그래도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전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려니까 좀 뭐해가지고 마침 교인들이 저를 이제 위로해서 오셔가지고 주셨던 사과가 진짜 큰 게 있었어요. 애 머리통만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2개를 들고 그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온 그 여자 집사가 거기에 이제 보호자 의자에 앉아 이제 발떡 일어나서 저기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 저는 눈빛을 딱 보니까 약간 경계하는 태도 있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보통 사과 같으면 그런데 제 머리통 같은 사과니까 사과에 일단 마음이 이렇게 좀 쏠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내가 막 딸 자랑을 막 했어요. 세상에 이런 딸이 없더라. 그 아버지 전도하려고 세상에 어떻게 수수문하다가 옆방에 목사가 입원한 것까지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다고. 그래서 어디 아프시냐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어디가 아프고 의사는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환자 대 환자로 만나니까 그게 마음이 열렸나 봐요. 그 참 독특한 경우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전도로 아픈 사람한테 가는데, 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가니까 그게 뭐 동질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0-30분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어떤 확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할아버지 이제 저도 가야 되는데 우리 잠깐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서는 아멘을 해야 됩니다. 예,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고 간절히 정말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는데 교회를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예의상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두 번씩 제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심장만 나빠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가 심장 먼저 하고 와라. 그래서 심장에 해가지고 고친 다음에 안병동으로 그분은 가시는 바람에 저는 한 달 입원했으니까 먼저 저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입원을 다 마치고 이제 한 달 만에 교회에 와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무슨 많이 본 듯한 그러나 잘 모르는 듯한 그 여자가 한 분이 뭘 들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버지 전도해달라고 그 분이에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떠시냐고, 아버님 좀 어떠냐니까, 아유 그때 목사님이 전도해 주셔서 예수 잘 믿고요. 며칠 전에 소천하셨대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그간 내가 고맙고 그랬는데 아버지 간호하느라고 못 왔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최고의 선물 예수님 믿어서 간 건데, 그때 제가 사과 2개를 가지고 와서 전도해서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사과를 한 박스를 사드리자. 그 사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제가 그게 뭐 값으로 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정확한 제 데이터를 많이 뭐 이름하고 교회 이름을 줬나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수수문해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값으로는 얼마가 안 되지만 가치로는 엄청나게 제 마음에 담아두는 선물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이 3장은 이제 신앙 실천적인 생활적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3장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흘러오다가 그 패턴에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그냥 이제 막 살지 마세요. 이제 좀 긍휼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고요. 또 자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겸손도 하고 어떤 것이 있으면 팍 이게 승질내고 그러지 말고 오래 참을 줄도 알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웬만하면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기왕이면 사랑으로 덮어 씌워주세요. 이게 튼튼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말이죠. 그리고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평강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주신 평강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감사가 좀 계속 나와요. 15절 16절 계속 갑니다. 마지막 17절에도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보낸 사람처럼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거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런 것 같이 그런 것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12절 말씀과 15, 16, 17절에 나오는 감사가 아울러지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네가 사랑받은 자라면, 여기 사랑받은 사람처럼은 영어로는 like가 아니라 as로 되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네가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 감사와 12절이 연결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감사하려고 작정하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할 감사는 그 첫 번째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감사는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하나님한테 감사 그럴 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우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감사 받을 분이 기뻐하는 거로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감사한다 그럴 때 감사의 폭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감사한다고 생각하면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드리는 게 감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드리는 걸 직접적 감사 표현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 스스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는 간접적 감사 표현이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은 누구한테 하냐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의 한 기도의 패턴으로 금식이에요. 음식,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직접적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또 이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각도를 상당히 뒤집는 건데 이사야 5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음식 안 먹고 열심히 기도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금식은 그거 하고 나서 너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그 사람을 협력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것까지 하는 금식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 틀에 감사를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야, 네가 사랑받았잖아,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뭔가 하고 싶지,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감사의 범위 안에는 네가 되는 걸 나는 원해. 네가 되는 걸 원해. 내가 만든 구원받은 백성이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을 갖춘 너가 되기를 원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게 아까 말한 이 12절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는 두 부분으로 이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사랑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해서 사랑 주신 분이에요. 사랑받은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단장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자냐면 그렇게 사는 자가 바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 그 사랑 주신 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어느 정도 정성을 쏟았냐면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35년 목회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 아들의 목숨을 걸 정도로 목회하지 못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주위도 달달달 외워서 그게 쉽고 자주 듣고 익숙해서 그렇지만 그걸 좀 깊이 묵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쉬워도 내가 난 자식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속에 들여진 것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정성을 쏟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없겠냐는 거예요. 기대가 없겠어요? 이 기대는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많이 나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내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너희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사람이 국률도 좀 있어야지 사람이지. 대꽃장기 하나 찔려도 찔리지 않을 것 정도 같은 그런 강팍하면 되겠어요? 또 겸손도 해야지 사람이 좀. 교만 덩어리만 되면 되겠어요? 돈 좀 벌고 나면 막 교만해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부가 아니라 졸부예요, 졸부. 제가 저쪽에 화성에 있을 때 그 서해안 간척지대 가지고, 예, 거기 막 그 조개 캐는데도 다 이렇게 자기 땅이 있더라고요. 그 막 보상받을 시골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시골 할아버지 일생 조개 캐고 살았던 분이 갑자기 막 10억, 20억이 생겼어요. 제 친구가 거기서 사강에서 목회를 해서 둘 중에 하나래. 아주 잘된 사람 그거 받아서, 아주 쫄딱 망한 사람, 쫄딱 망한 사람이 가장 보상받아서 가장 먼저 간 게 동네 다방이에요. 에이구 참, 아주 망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억 생기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사람 좀 겸손도 해야 되잖아. 마음도 좀 온유해야 되잖아. 우리 최강령 목사님 잘 쓰던 것처럼 비단결 같아야 되잖아. 오래간만에 듣죠. 마음이 좀 비단결 같아야 되잖아.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 예. 인륜적으로 그 정도 삶을 살아야, 그래서 예수 믿어요? 이런 얘기 들을 정도 인간 돼야 되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들여가면서 우리에게 정성을 쏟으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어디 하나 틀린 게 있습니까? 예. 하나 틀린 게 없잖아요. 사랑을 안 주셨으면 뭐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여기 그분이 선택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네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네가 사랑받은 자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좀 겸손도 하고 겸손도 하고 국률도 하고, 참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어머니들 애들 돌보는 것도 보고, 또 특별히 저 연배들이 많으니까 손주들 손녀들 이렇게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모양새가 너무 좋아. 근데 그분들한테 왜 이렇게 신경 써서 애들 돌보냐고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나? 이래야 나중에 차 한 대 얻어 탈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손주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이 가장 귀한 효도는 뭐예요? 차 한 대 사드리는 거겠어요? 할머니가 나 잘 되라고 한 거, 어머니 아버지가 나 잘 되라고 한 거, 그거 대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대한 감사 아니겠어요? 하물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받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가 뭐겠어요? 내가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또 뭐 나쁘겠어요? 겸손해서 뺨 맞는 적이 있겠어요? 내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17절에 계속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선 3번을 말한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의무라 그런 거예요.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너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 내용과 어울릴 때 어울려서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랑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분이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을 내밀어 악수하잖아요. 통상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그분에 대한 감사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은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온 것에 사랑으로 반응하니까 야 너랑 나랑 코드가 통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자 그러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 그랬는데 그에서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런 문제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특별 기도하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고 그렇게 이제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지난 주간에. 그걸 더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대충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은 왜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주님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고 시간적으로 환산하면 한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는 얘기라고 말하고 있고 깊이로 말하자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얘기 들으면 좀 그건 너무 하지 않아?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도 얼른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여러 번 써본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또 뜻을 다하고 대상이 하나님만 아닌 것뿐이지.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주로 뭐래? 내가 책임질게 당신. 내가 이를 갈구라도 당신 하나 못 먹게 살리겠어? 그 말에 또 이 여자들이 속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주 듣는 소리야. 내가 그 소리에 속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에로스의 사랑에서도 보면 목숨 건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 또 그렇게도 해요. 인간적 사랑에서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목숨 건다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뜻을 다해 사랑해라. 네 생명 걸고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들어도 맞는 말이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자꾸 추상적인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한테는 듣기가 참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 심정적 관점에서 보면 100% 맞는 말이에요. 못할 때 못하더라도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한 시간이 정말 금쪽 같은 사람도 내가 몇 명 알아요. 그냥 놀다가 심심한데 교회나 갈까 이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저께 밤 늦게까지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잠을 자고 허덕허덕 일어나서 온 분들도 내가 알아요.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물 드린 거 가다가 막말로해서 1,000원짜리 하나 길에 떨어졌으면 그냥 발로 툭 차고 가나. 나부터 들어가지고 아유 고마워 누구야. 1,000원짜리 한 장을 봐도 근데 몇만 원씩 하나님한테 드린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와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것을 180일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사랑을 거부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저 같으면 사랑을 받겠어요. 그리고 감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 맥주절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께 온 성도들 이렇게 살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사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것 채워지고 나누는 그런 온전한 자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